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성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지치고 힘듦을 다시 새로운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덕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의 어둠의 세력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자비와 사랑만이 넘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기획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존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고 더 잘 살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자 사는 방법과 진로 선택에 딱 맞아떨어져 생각지 않은 복덩어리가 넝쿨지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썩은 호박 줄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눈여겨보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참 손쉽게 가만히 놀면서 버는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은 수고는 많이 하는데 비해 소득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부정축제자로 또는 금서주로 금수저로 혹은 짜고 치는 단짝으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며 공격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세상이란 것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용어상쟁과 이전투구와 양두구육과 인면수심이 판을 치는 모략과 요사가 새를 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기의 포부와 야망을 이루어내려고 힘찬 도약질을 내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확천금의 수익을 내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재 일우의 기회를 표착하여 일취월장의 기세를 올립니다. 어떤 이들은 일편단심으로 자기의 재능을 밑거름으로 하여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어떤 이들은 심기일전으로 대기만성의 학수고대 끝에 만사 형통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세상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어떻게 하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씁니다. 심기일전하여 각오를 다지고 힘찬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선상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거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이 어찌에 물 위에 걸을 수 있느냐? 그 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이내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베드로는 듣지 아니함만 못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출발선상에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당연히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지혜입니다. 그럼 출발선상에서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고 말입니다. 말씀의 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우상입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돈의 우상, 재물의 우상, 권세의 우상, 그리고 편견의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전진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길이 갑니다. 왜냐하면 홀리는 유혹과 미혹과 혼미가 자꾸 그쪽으로 눈길을 가게 합니다. 롯의 아내는 딴 쪽으로 눈길이 가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삼손은 딴 쪽으로 눈길을 돌려 수모와 고통을 받았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여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보고 가야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길이 봐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며 주께서 맺어주신 주의 약속과 주신 주의 언약입니다. 시편 21편, 시편 121편 7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약속과 언약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과 다 이룰 수 있다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믿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을 우리를 위해 열어주셨고 가능케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정하신 구획 정리와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선이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며 은혜와 말씀 충만의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때에 경계선을 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모두 경계선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경계선을 정해 놓으셨고 밤은 밤에게 경계선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바다와 땅의 바다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구획하셨고 땅의 지경과 바다의 지경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또 침범할 수 없도록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오하게 구획을 정해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착각하여 우리의 눈으로 맞을 것 같다 싶어 경계선을 임의로 변경하려 하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한한 눈으로 이미 미래를 보시고 구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건망과 망각과 자기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무례를 범해 자기들의 완벽한 설계와 계획으로 만물을 정리하려 하지만 결국은 자연재해로 인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경계선을 넘을 때는 방어와 공격의 상호 이해 충돌로 인해 많은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함께 올 수 없으며 아침과 저녁이 동시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이란 넘을 수 없는 불가침의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대치 상황이라는 뜻과도 대동소이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시에는 사생결단을 전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서둘러서 경계선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으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를 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천계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옹요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는 결코 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계선을 대문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우리의 대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빗장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미와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 대문을 스스로
마구잡이로 열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혼미와 미혹과 유혹이 모사를 부리고 요사를 부려도 꼼짝 못하고 올무에 빠져 넘어가 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경계선을 믿음의 편에 서서 꼭 서 있다면 그 누구도 헤집고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결코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둘레를 이미 경계의 성은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정하신 경계선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때에 한계선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을 최대치에서 더 상향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극한의 노력으로 최대치를 넘길 수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나 여러 격투기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한계선을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최선의 최대치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극기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정해서 누구에게는 잘하고 누구에게는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한계선을 넘을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원래 그런 것은 천부적인 소질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하고 부득의 소치로 창조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아버지는 멍청하고 바보 천치야 하는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1%의 믿음과 99%의 노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노력과 땀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믿음은 1%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1%의 믿음 속에 빠질 때 99%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한계의 극기와 극복입니다. 욥기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받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으로는 이룰 수 없는 크나큰 놀라운 일들을 마구잡이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라 만상을 통해 노력의 결실을 맺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노라. 우리의 한계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지경과 기업입니다. 내가 밟는 땅은 다 내 것이요 내가 꾸는 꿈은 다 내 기업으로 이루어지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녀로 완벽하게 한계선을 정리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정해주시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난국이 폭풍우 같이 찾아봐도 금세 찾아들어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때에 임계선을 정하셨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호혜와 평등을 공정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천지 만물은 언제나 조화를 이룹니다. 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다 같은 물을 마시고 다 같은 햇빛을 받아도 벚꽃, 개나리, 진달래, 무궁화, 들에 나는 들풀과 각종 실과와 나무 모두 각자의 개성과 맛과 색깔로 자신들을 표현합니다. 절대로 다투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각자의 하모니와 조화를 만듭니다.
그런 자연적 아름다움의 향연을 대자연을 통해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계선을 정하시고 서로 넘어갈 수는 없되 같이 조화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바다와 물고기가 조화를 이루고 산과 들의 각종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임계선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각적 편견으로 자꾸 창조주 하나님의 임계선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역행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주장대로 하지만 대자연의 역행으로 대자연의 부주화로 참혹한 봉변을 당합니다. 그런데 무지한 자들의 편견으로는 왜 그런지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야 할 임계선을 구획하고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임계는 인내하며 생육해야 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사업과 기업과 일터에서 말입니다. 나의 노력의 헌신이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매며 일치월장 성성장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설정한 임계선의 정점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욥기서 37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라 들어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작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삼라만상의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면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홍해가 열립니다. 말씀을 앞세우니까 요단강이 물러갑니다. 찬양을 떠나갈 듯 목소리를 보으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하모니와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가능케 변화시킵니다. 원한 것도 둥글둥글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임계선의 조화요 하모니입니다. 세상에는 독불장군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임계선의 기적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되 복된 자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관계성을 정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잘 알아야 하고 익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와 밀접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38장 33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평정되고 평탄케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작은 일들이 모여 큰 일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관계성의 속성은 고리의 연결처럼 맞물려져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내가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일 때는 마음대로 회사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회사와 관계가 없다면 그 회사 출입은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마음대로 회사 출입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 회사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관여도 논의도 할 처지가 못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그것처럼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계성을 떠나서는 아무런 일도 진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정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관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관계가 어긋나거나 파멸이 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의심과 불순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불순종한다면 그 관계는 당연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과 해답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의심했고 도대체 내가 언제 하나님께 불순종했느냐. 의심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자기 영혼을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의심이 많은 가룟 유다는 그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군대 장관은 사람들에게 밝혀 생매장됐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롯의 두 사위는 불덩어리에 온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회개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회개한 바울은 능력의 복음 전거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원됩니다. 불순종했던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불순종했던 삼손은 두 눈을 잃고 끝내는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불순종했던 가인은 그토록 아끼던 아우를 죽였습니다. 바로 불순종은 불행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회개할 때 용서함과 관계성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움을 받았습니다. 관계성을 복원하고 회복할 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함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응답되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세상 만사가 다 나를 주의 완성품으로 만들기를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이 경계선과 한계선 그리고 인계선과 관계선까지 모두 일목정연하게 구획 정리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마귀 귀신들의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경계선을 유지시키셨고 자의에 의해 결코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도록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수 없도록 무적행으로 조처해 놓으셨습니다. 삼라만상과 우주 만물에게 한계선을 정하셨고 최악의 경우에는 절대로 한계성을 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 만사를 통해 화목과 조화를 통해 하모니를 이루는 임계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케 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화목과 조화의 선을 이루도록 임계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돈독히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 사랑과 자비를 누리게 했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신앙을 지키려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시켜 주셨고 그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기를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우신 숭고한 뜻과 원대한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징표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시켜 주시고 실상과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믿고 깨달은 자에게는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징표들이 나를 부여잡고 세상을 통해 허락하신 주의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을 마음껏 내려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원하신다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뜻 마음껏 깨닫고 깨달은 만큼 받아 누리고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4가지 주제를 잘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는 결코 사탄마귀 귀신들에게 모사나 요사에 미혹되거나 혼미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견고한 말씀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간구와 갈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 주옵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고 간합되어 다 응답받는 복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전부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육신의 질고와 병고로 고통받는 자 있는가 둘러보옵시고
합당한 은혜와 사랑으로 완쾌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강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의 환처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그 육신의 환처에서 신유의 은사가 함께하고 더하여 치유될지어다. 더하여 강건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